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담이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만고르와 보리 만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일정한 패턴을 좀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만 나중에는 교만해지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지난주 우시아 왕도 그런 모습이었죠. 우시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왕이라고 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황폐한 상황에서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서 경제와 국방력을 잘 회복했습니다. 그 기이한 도우심이 바로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이었죠. 어머니와 선지자를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판단하고 또 잘 결정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좋지 않았습니다. 왕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허용된 일이었고 오히려 때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오직 제사장의 직무였던 분향하는 일을 대신하는 것, 이것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용맹한 제사장 80명이 왕을 막아섰지만 왕이 분을 내면서 억지로 분향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마에 나병이 들어서 부정한 자가 되었고 성전과 왕궁에서 쫓겨나 별궁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기이한 도우심도 은혜인데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시아는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하게 좀 마무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면에서는 참 다행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25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또 16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담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보면요, 우시아 왕을 평가했던 그 패턴과 같습니다. 먼저는 어머니를 소개하고요, 아버지처럼 잘했다. 이 어머니를 소개하면서 아버지와 같이 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서 우시아의 어머니를 먼저 소개하고 바로 이어서 그의 아버지 아마샤와 같이 잘했다. 이렇게 좀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마샤는 당시 에돔의 우상을 숭배한 죄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어서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도 잘한 면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받아서 그 아버지가 잘한 면을 잘 본받아서 아들 우시아가 잘했다. 이렇게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요담 왕의 아버지 우시아처럼 요담 왕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요담 왕을 칭찬하면서 그의 아버지까지도 함께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시아가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마에 나병이 들었고 격리된 채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에게 뭐라고 성경은 평가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가를 볼 때 너무 지나치게 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시아 왕이 천국에 있다면 성경에 기록된 자신의 평가를 보면서 조금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 정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 왜 그렇게 칭찬해 주십니까? 오히려 하나님 저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공의롭습니다. 잘못한 것을 잘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잘못한 일이 있다고 이전에 잘한 것을 덮어두면서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성경의 평가는 진리인데요. 그 성경의 평가가 너무 후하다고 느껴진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치우쳐 있는 것이죠. 내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시선이 조금 부정적인 것입니다. 내가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인 면을 좀 드러내서 부각시키는 것이고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한 우리 마음의 태도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문제는 나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평가는 공의로운데 나는 왜 그렇게 치우쳐서 평가하게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한 가지 좀 지적을 했는데 흑백 논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냉전 시대가 종식되고 이념 갈등이 다 사라졌지만 남북한이 갈라진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우리가 좀 영향을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왼쪽으로 가면 빨갱이, 또 조금 오른쪽에 편향된 발언을 하면 극우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치와 관련된 그 사람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보지 않고 어느 하나의 발언을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고자 하는 그런 왜곡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정치적인 이야기가 조금 좀 민감한 주제인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느 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는 사실 그렇게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젊은 사람이고 때로 좀 정치에 비판적인 모습이 있으니까 저를 좀 굉장히 치우친 사람으로 이해하고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어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답답합니다. 저의 정치관을 제대로 잘 모르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투표한 그 정치인들을 보면 야당과 여당 골고루 지지했습니다. 그때마다 정책을 보고 분별해서 조금 더 나은 사람에게 표를 준 것이죠. 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보를 균형 있게 듣고 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의 기준 없이 어느 하나의 당을 일관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바라지 않는 태도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념 갈등이 여전히 유효한 그 한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이 흑백 논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뭐 아니면 도, 둘 중 하나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영적으로 적용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하나의 모습을 왜곡해서 그 사람 전체를 이상한 모습으로 매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느 사람을 평가할 때 조금 인색한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경쟁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이 한국 사회 안에서 일정한 성향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완벽주의입니다. 저는 한국인에게서 완벽주의 성향이 아주 많이 발견된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아이가 그 시험에서 99점 맞아오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아니면 아쉽습니까? 아이에게는 어떻게 말해주십니까?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하십니까? 아니면 다음에는 실수하지 말고 그 100점을 맞으라, 이렇게 권면하십니까? 이 한국 사회 안에서 대부분은 조금 아쉬워하면서 이 다음에 100점 맞기를 기대하는 이러한 경향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점을 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99점 신앙을 가진 100명보다 100% 완전히 헌신된 한 사람을 찾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는 성경에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100% 완전히 헌신된 사람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바탕에 깔고 성경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를 요구하지 않으실 뿐더러 애초에 100%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우리도 서로를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른 이야기 안 하죠. 아들 요담 이야기할 때에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다, 이렇게만 말씀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데요. 이 잘하는 모습을 부각시키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한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잘못한 일에 대하여서 그냥 묵인하고 그냥 지나가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잘못한 면이 있다고 그 전에 잘한 모든 면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주 세밀하게 구별하여서 잘라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분별한다라고 할 때엔 우리가 좀 칼을 사용하는 것으로 좀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과일이 상에 있으면 그 부분만 아주 세밀하게 잘 잘라내야 되는데 그냥 듬성듬성 다 잘라내면 먹을 수 있는 좋은 부분까지도 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세밀하게 잘라내서 좋은 부분은 온전하게 다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잘라내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아버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아들 요담도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 결과 백성들이 영적으로 부패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방치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아버지 우시아가 성전에 못 들어갔지만 사실 요담은 들어갈 수 있었죠. 제사를 지내고 예배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나병이 든 사건 때문에 아마 좀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요담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이런 암시가 아주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한 면이 있지만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백성도 부패한 그 상황을 방치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처럼 요담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공과 과를 있는 그대로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공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까? 아니면 심판하셔야 합니까? 이것도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가 잘한 면이 있지만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도 부패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 3, 4절을 보시면 건축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 당시 건축이라는 것은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군사적으로 아주 든든하게 대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수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지킬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을 지키다. 수성전입니다. 성을 지키는 전쟁에서 굉장히 강성해졌다. 이러한 의미죠. 그리고 5절을 보시면 공성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다른 성을 공격하는 전쟁을 말합니다. 이제 나가서 공격하는 것이죠. 나가서 암몬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해 동안 그들의 조공을 바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연히 어떻게 잘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결과가 무엇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을 보시면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백성이 영적으로 부패하도록 방치한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좀 심판하실 것만 같은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가 바른 길을 걸었다라는 면을 부각시키면서 그 이유로 강성하여졌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그냥 죄를 그냥 지나치지는 않으시죠. 그러나 최대한 잘한 면을 부각시키면서 어떻게 해서든 축복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드러내기보다 좋은 면을 자꾸 말하면서 칭찬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100점을 향해서 책찍질하면서 훈련시키기보다 여러분 한 70점, 80점 정도 맞으면 좀 서로에게 좀 후하게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정도 점수라면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요담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요담은 몇 점짜리 왕입니까? 아마 나름대로 평가 기준이 있으실 텐데요. 다양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매긴 점수에 따라서 요담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요담에게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요담 같은 왕이라면 조금 인색하지 않겠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고 백성이 부패했는데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 그 정도의 복을 주기에는 조금 너무 꺼려지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담에게 그 복을 주셨습니다. 저 아는 간사님이 필리핀에서 유학하고 오셨는데 몇 주 전에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올해 아들이 한국에 와서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영어로는 조금 자유롭게 대화를 하지만 한글을 좀 외국에서 제대로 잘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늘 받아쓰기가 빵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도 이렇게 늘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는데 나름대로 좀 아이도 열심히 한글을 좀 공부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너무 기뻐하면서 이게 TV나 광고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시험지를 막 이렇게 들면서 너무 이렇게 자랑스럽게 막 달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20점을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도 너무 기뻐하고 그 간사님도 그 기뻐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귀엽고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20점 맞은 이유로 삼겹살 파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부모로서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제 한국에서 살아야 하는데 너 한국 친구들 따라가려면 그 아이들보다 얼마나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냐. 20점 맞아서 되겠냐. 이 점수 맞았다고 좋아하는 게 말이 되냐. 방에 들어가서 틀린 거 다시 봐라. 이렇게 잔소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관대해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실 조금 잘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담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을 주실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석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이게 다른 것입니다. 제가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제 시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 요담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대하심이 너무 다행이라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담에게 행했던 대로 동일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실 것입니다. 만약에 요담의 죄를 드러내면서 냉정하고 정말 차갑게 대하셨다면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 관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무 다행이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하나님의 그 칭찬을 개인적으로 좀 두어 번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창 이제 사역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제 저를 저울에 달아보셨다. 이제 무게가 찼다. 이런 말씀이 한 번 있었고요. 또 한 번은 내가 너를 이제 바라보고 있고 너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라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순간 드는 생각이 좀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나 그 정도 아닌데. 여러분 내가 나를 좀 잘 알지 않습니까? 내 안에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많은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칭찬해 주시지? 순간적으로 이상하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칭찬이 저에게 너무 좋은 것입니다. 계속 되뇌이면서 생각하는데 한동안 이제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처럼 이 황홀경에 빠진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이 과거에 했던 사역 인정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또 미래의 어떤 좀 비전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이 이제 저에게 너무 감사하고 이제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신다고 내가 무조건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옳게 다 행했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이 마음 때문에 모든 면이 다 인정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교만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내 삶에 복을 주셨다고 모든 영역을 완벽하게 인정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담에게 복을 주셨지만 여러분 그 삶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직하게 행했고 여호와 앞에 바른 길을 걸었지만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고 백성이 부패한 사실에 대해서도 함께 공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면을 부각시키면서 어떻게 해서든 좀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복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다 옳게 행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내 모든 삶을 다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축복하셨다. 이것이 내 모든 삶을 다 정당화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복을 주시지만 어떠한 면에서는 하나님이 오래 침묵하시거나 때로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담왕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고 또 백성이 부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역대기서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하 15장에도 요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남유다를 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세밀하신 분입니다. 우리 사람을 대하실 때 감정적으로 다루지 않으시고 잘한 면과 그렇지 않은 면을 아주 정확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잘한 면을 할 수 있는 대로 드러내기 원하시고 잘못한 면에 대해서도 심판도 하시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시면서 사랑이고요. 사랑이면서 하나님의 공의도 빠뜨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삶이 좀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이 거짓말 잘하고 약삭 빠른 그 야곱을 축복하시냐 이렇게 좀 항변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청년으로부터 이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야곱의 삶을 축복하셨지만 그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었는데 삼촌 라반으로부터 20년 내내 속임을 당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했던 그대로 심판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를 원통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면 나도 똑같이 원통한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삶에 그렇게 임하는 것이죠. 제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많이 축복하십니다. 간증에는 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을 뿐입니다. 또 하나님의 칭찬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죄가 없고 정말 깨끗한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삶에 그렇지 않은 영역도 있습니다. 제가 저를 알고요. 하나님이 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고 또 부끄러운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칭찬과 축복이 있을 때마다 정말 자격 없는 저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더 바르게 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은 저에게 직설적으로 책망도 하시고 제 안에 있는 그 찌꺼기를 좀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에도 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좀 잘 느껴집니다. 제가 영적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은 저에게 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죄악으로 막 치달을 때 하나님이 정말 강하게 막아서시면서 크게 외치면서 경고도 하십니다. 영적인 신호등이 있는데요. 가야 할 때 있고 멈춰서야 할 때가 있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영적인 신호등을 무시하고 다니면 하나님이 아주 큰 목소리로 경고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영적으로 꽉 막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상황일 때 그렇게 크게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이죠. 큰 사건을 허용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말고 제가 정말 연약해서 영적으로 좋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저에게 격려를 많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죠? 영적으로 좋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임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마음을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러면서 다시 정신 차리면서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 정말 풍성하고 좋을 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뚜렷하게 분별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제 삶에 드러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죄악과 깊은 곳에 있는 찌꺼기 같은 것들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감당할 만한 상황 속에서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격적으로 세심하게 상처받지 않도록 다루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으로 다루십니다. 연약할 때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들을 알려주시고요. 영적으로 강건하게 서 있을 때 이때가 기회라 생각하시면서 치료와 수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상담가들이 주로 그렇게 하죠. 이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대할 때에 처음에는 막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서 신뢰를 쌓아가고 그러면서 아이 속에 있는 그 깊은 어려움들을 하나씩 끄집어내게 만들죠. 여러분 가장 어려운 작업이 무엇입니까? 직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태가 정말 좋아졌을 때 그때 하는 작업이 바로 이 직면하게 만드는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정말 좋은 표현을 다 이제 사용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후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후하게 대하신다. 넓은 마음, 두터운 마음으로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선대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고요. 선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관대하신 하나님, 마음이 너그럽고 이제 크다. 이 모든 단어를 좀 하나님에게 다 좀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단어를 하나로 요약하면 은혜 이렇게 좀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히브리 단어가 참 좋은 것이요. 한 단어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굉장히 풍성하게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한 단어만으로도 많은 의미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적절한 단어를 좀 꼽으라면 여러분 잘 아시는 헤세드,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단어도 있는데요. 제가 좀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면서 보았던 단어는 헤세드 말고 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과분한 사랑이라는 뜻인데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 용례만 제가 나누면요.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이 헨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야곱이 에서를 원통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20년 동안 라반으로부터 속임을 당하면서 야곱 또한 원통함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길에서 이제 야곱과 에서가 만나야 했는데 그때 에서 형으로부터 야곱이 헨을 입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 입장에서 야곱이 여러분 도의적으로 잘못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20년 지나고 에서가 그 사건에 대해서는 한마디 꺼내지 않고 동생을 그냥 다 품어줍니다. 물론 품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겠지만 이 동생의 마음을 정말 잘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맞이하러 이제 야곱이 와야 되는데 가장 먼저 오지 않고 이 아내와 가족과 가축을 먼저 다 보내면서 가장 마지막에 야곱이 뒤따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는 그 동생을 보는데 동생이 어떻게 옵니까? 절뚝거리면서 오는 것입니다. 아마 에서 입장에서 정말 이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장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동생 야곱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 야곱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이 장면만 딱 따로 떼어놓고 보면 에서가 야곱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형처럼 느껴집니다. 큰형과 막내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의 나이가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정말 나이가 많이 든 어른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넓은 아량으로 품어주는 모습으로 성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그 판단과 평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잘 이해하고요. 또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경험하고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서 그러한 마음으로 선대해야 합니다. 에서에게서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마치 나이가 많은 어른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서 나이가 같지만 에서는
이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10년, 20년 차이 나는 형처럼 굉장히 아량이 넓은 나이 많은 이제 형과 같은 모습으로 에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게 치우쳐 있거나 하나님의 넓은 마음과 다르게 좀 인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그 과분한 사랑을 우리 모두가 많이 경험하면서 서로를 향해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칭찬하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서로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